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1절에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헬라어는 문맥에 따라 백성이란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주관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련의 집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무리들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무리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는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학자인지 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내가 옛날 그 영어를 갖다가 하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접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맥을 제가 하나 번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외적 계통들. 이제 이건 민주주의나 이런 제도하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 이 무리들을 잘 선동하기만 하면 어떻는가 하면 이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고 기득권을 따낼 수도 있죠. 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뭐 어디 가서 시위하고 하면 이런 관철되는 이런 형태죠, 그죠? 이런 무리들은 그때 선동가에 의해서 굉장히 유익한 무리들이죠. 전혀 자기 의식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떨는지 몰라도 아직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들에게는 투표권을 2장 주죠. 이제 좀 더 지성인들에게 더 투표권을 줘야 된다 해서 이제 과거에 그랬는데 그 개념들이 요즘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방식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무리들은 언제나 혁명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히틀러와 같은 자들의 그 강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의 기틀을 갖다가 초석을 다져주기도 하고 볼셰비키와 같은 공산화시켰는데 일조를 또 담당하기도 하는 이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헤겔 같은 자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역사성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이럴 때 담대하게 우리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헤겔은 그 개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겔에서 있어서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 반, 합 하는 게 이제 역사적 그 구성들이죠. 떼제, 뭐 안티떼제, 진떼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변정법적 그 이제 유물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변정법적 유물론의 토대가 되는 게 생성과 발전과 소멸, 떼제, 안티떼제, 논떼제, 진떼제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역사에서 이렇게 변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신앙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과연 어떻는가 했을 때 오클로스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변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클로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자기 안위를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대중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느 시대에 그랬는가 하면요, 예레미야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냐냐가 대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게메렌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대중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중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근데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국가 간 또 어떤 민족 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존재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 위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로서 기름을 넣고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그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사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는가 했을 때 모든 것이 만몬과 기복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자기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이 본 사건 이후에 이 오클로스들, 이 무리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향해 함성을 지릅니다. 21장 8절에 나오듯이. 또 선지자로 이해를 합니다. 21장 46절에.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22장 33절에. 신앙의 경감이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는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람들입니다. 27장 15절 이후에요. 자,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선지자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도 놀라기는 했지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합됐습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 메시아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교인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원합니까? 교인의 숫자가 오클로스라도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걸 실천하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나타남에, 이 황폐한 땅에 기적같이 나타나며 이 교회의 출현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중간사 기간이 있습니다. 중간사 기간에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면 단 한 사람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합니다.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나타남은 계시입니다. 언약에 대한 계시인데, 계시로 갈 때 리벨레이션 하면 리빌,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미래를 추측하고 예상하는 게 계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났으면 이게 계시예요. 계시록의 완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선취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미리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없던 교회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는 여전히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의 그 교회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죠. 그래서 여전히 오실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에 불과하더라. 좋은 말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앞서서 틀을 닦고 가기 때문에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지만 유월절 피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했을 때 When I see, 내가 볼 때, When I see, 내가 볼 때에 I will pass over, 난 넘어갈 것이다. 내가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에세 호모라고 하거든요. 에세 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할 때 그 보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될 존재인데,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구약의 사람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보는가 하면 보면 죽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았지만, 자기 친척인 예수를 보았지만 그 예수의 메시아된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 영광을 보고 반드시 또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죽을 능력은 있지 살아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은 언제나 신약의 사람보다 신앙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세라면 지금 신약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죽겠습니다 했겠죠. 이제 의미예요. 의미. 그냥 죽을 때 우리는 누굴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못하고 예, 뒤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살려고 하면 뒤만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드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인카네이션한 이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오늘날 몇 사람이 기독교인이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찌끄리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강도들, 도둑놈들이, 예수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무속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동명이인의 무속 종교인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구약의 시대 때 이 오클로스들에게 지탄받아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말을 할 때 돌로 맞고 매도 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요거도 먹고 했습니다. 하냐냐가 숭상되고 떠받치고 있었을 때, 하냐냐는 오클리스를 같이 발 맞춰 나갈 때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비난했죠. 경고를 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땅의 혁명가로서 영웅을 만들어주고 왕을 만들어주고 하는 무리들에게 배반을 했다고 이들은 느낍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지레짐작하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불러주는 세상의 면류가, 세상의 영광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면류관을 쓰시더라.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수반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래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런데 자기 전체와 자기 가족 전체와 목숨이 걸리고 자기 영혼이 걸린 그곳에 투자할 만한 능력을 임마누엘 교회 교우들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히 성도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천국에서 불려질 영광된 이름에 대한 증거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타당합니다. 은혜를 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누가 성도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질서에 따라 타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추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살아갔을 때 부끄러운 거 했을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당합니다.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유기가 되는가 할 때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유기가 됩니다. 영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말씀, 저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죠. 하나님이 은혜가 지급 안 돼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를 변화시키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골수를 쪼개면서 그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께 비난을 퍼부을 것인데, 이때까지는 그 먼 길을, 그 바쁜 시간을 불구하고 예수를 쫄쫄쫄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 정당한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상식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 전체의 힘을 모아 너를 위해서, 우리 혁명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전쟁에 붙어도 예수는 살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대장이니까. 자기네들이 죽겠다는데 이런 우리 결사각오를 네가 무시하는 네가 인간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네를 따르고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너를 따르고 있는데 너는 이럴 수 있느냐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방향성입니다. 이들이 따르는 제자도의 방식은 옳습니다.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죠. 그런데 어떤 걸 따랐습니까?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예수 부적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어떤 무리들이 따릅니까? 예수 무속신앙인들이 따르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이들을 왜 박대하지 않으십니까? 무속신앙에 젖어있는 최소 이 11놈들, 베드로를 비롯한 이 떨거지 같은 11놈들 때문에, 장차 성도가 될 위대한 사도들 때문에,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소경 중에 한 명 정도 적어도 이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세상에서 개수되지 않는 자로 취급됐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리고 자기에게조차 반기를 들었던 자기 엄마 마리아나, 마르다나, 이 위대한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부적을 붙이고 자기를 재촉하는 자들을 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 모인 무속인들을 쫓아낼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볼 때 본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는 큰 무리와 두 명의 소경은 신앙의 두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사라져간 실족된 무리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한 성도의 무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들 서도를 좁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면 큰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은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는 합당치 못한 제자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따랐으니까 신학자라고 볼 수 있고 신학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더라. 자유주의 신학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대한 상황적 해석이에요. 이 무리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메시아에 대한 상황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두개인의 그 강포간 착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 상황적 해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에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김경천 목사를 보고 이야기하듯이, 야, 김경천 목사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저 뭐 어떻게 저렇게 돼? 그게 보수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오늘날 저렇게 하면 뭐 교회가 되겠어? 오늘 저렇게 하면 이 신학교에 학생들이 오겠어? 이런 거죠. 신학교는 학생들을 모으는 곳이 아니고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돕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정된 그 선지자의 재능을 당신 선지자인데 몰랐습니까? 하면서 이제 여기에 준비된 선지자에게 필요한 실탄들을 여기서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겁니다.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 실탄들 가져가세요 하는 주는 것이지.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학생들을 갖다 생산해내는 것, 이게 어떻게 신학교일 수 있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찾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립토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호를 던집니다. 이 크립토그램을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그 오직 믿음 알아듣겠습니까? 오직 은혜 알아듣겠습니까? 오직 성경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암호를 제가 던지는 거예요. 알아듣으면 오케이,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잘 죽읍시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취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족속들이 성도인데, 김경천 목사의 훌륭한 강연에 의해서 그 훌륭한 모범적인 삶에서 내 삶이 바뀌어서 신앙인이 됐습니다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소리가 가하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작정되고 은혜 받은 자들을 암호로 찾아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알아내게, 내가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실탄을 받았듯이 그들에게 미리 준비된 실탄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몬이 황금이라고 하는 실탄을 줄 때, 황금이라고 하는 재산을 줄 때 교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재산을 주고 이 땅에 없었던 긍휼이라고 하는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만나를 나눠 먹듯이 메추라기를 나눠 먹듯이
모으는 것이 아닌 나누듯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거지로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거지가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베푸는 것밖에 없지요.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꾸 모이는데, 그러니까 자꾸 베풀어야 거지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할 때 나눔과 섬김의 장소고, 그 안에는 사랑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이념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념적이 아니고 실제적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교부 시대 이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고 2월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황금이 교회에 쏟아지고 카타콤이 문을 닫고 밖으로, 햇볕 밖으로 나온 그 이후부터 교회가 천몇백 년 동안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핍박을 받았을 때 존재했던 그 교회가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빌론 집단이 성장했을 때, 그때부터는 천몇백 년 동안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한 5, 6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요한 칼빈, 존 칼빈에서 나타나는 듯 했는데, 나타나는 순간 지금까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켈빈의 이념을 가지고 장로교를 만들고, 요한 웨슬리의 이념을 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성복 목사가 철로역정 가지고 과거에 부흥사하면서 히트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켈빈이 뭐라고,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뒤적거려야 될 놈들이 켈빈을 성경에 적용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켈빈을 더 크게 보고 만들고 요한 웨슬리를 더 크게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개념이 장로와 목사라고 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념이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행동이 필요한 데서 무너집니다. 존 낙스가 만드는 장로교에서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자의 권한과 그 목자를 따라야 되는 양의 순종에 대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양이 목자를 간섭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알미니안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펠라기오스까지 살아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은 공동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의 개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분 타락이죠. 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이지. 이 캐톨릭 신학이에요. 이러면 종교개혁을 무산시키는 감리교가 등장합니다. 임마누엘교는 오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페레독스, 역설입니다. 악은 원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으로 뒤늦게 자리 잡은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
신정론, 띠아다시들은 이야기를 하죠. 신정론을 가진 사람들은 악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또한 거부합니다. 이건 불가해한 것으로 놔둡니다.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가질 정도로 악은 강성합니다. 인카네이션 했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했던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 죄 없는 유일한 자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만큼 세상의 악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가한 것인가 했을 때 단지 피조 세계 안에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했을 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죽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짐줌, 하나님의 자기 제한, 전능자의 무능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 못할 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실행 가능하신데 이것을 우리는 불가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무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걸 할 때 무엇을 주세요? 주셔야 할 때 안 줍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기된 자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전능자의 무능이죠. 전능자는 그 자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자기 제한이 없이 자기 능력만 가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되죠. 자기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결속시키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충실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죠. 이 질서의 하나님이야말로 어떻습니까?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질서와 이 통치에 참여하고 계시고 복종하고 계신다. 이 복종이란 개념은 의미론적 개념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했다. 큰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무리들은 소경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대사를 앞둔 자들의 거국적인 행보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 이들은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야 임마, 눈먼 자들 빠져있어 라고 했을 때 일개 무시해 보는 적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무시하는 거죠. 야, 너 눈 뜨고 깝죽거다 잘못 설치다가 죽어. 지금 곧 전쟁 직전인데 너들 빠져있어 하는 자비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걸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마라고 하는 군대와 붙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었거든. 그러니까 이들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막 소경이라서 무시해서가 아니고, 야 이거 너 걸거리지 마, 이 거국적인 행보를 막지 마. 어떻습니까? 이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소경은 목숨이라도 구제할 수 있겠지만 로마 군인들은, 장애인들은 죽이지 않거든요. 그렇거든요. 이 무리들이 또 소경을 비난하는 것은 혹시라도 고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별한 결집의 와해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또 추측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야, 여지껏 이놈들은 예수님 고치고 뭐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갖다가 거듭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개인이 거듭나는 것보다 이 나라를 거듭나서 독립시키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혹시라도 못 고쳐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료가 저거 뻥 아니야 하면서 메시아가 이라고 돌아섰을 때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거국적인 행보를 막는 것도 우려했고, 예수님이 지금 기분에 도취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우려할 수 있다. 살짝 기회되가 이야기하는 참모들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내가 야 이걸 한 번에 부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앞에 막 뭐 시라소니가 예를 들어서 앉아서 8m 그 날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라소니가 막 기분이 좋아하고 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 했을 때 그 무리들 기회되고 아 이때 보여줘갖고 못 날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마시오 하는 참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린 경우의 수를 열어놓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비난의 배후에는 사랑보다 야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과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님께 직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탐욕된 12제자들이 자기가 나중에 내각의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고 밀착방을 했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메시아에게 돈을 찔러주고 왕을 만났던 그런 뭐 신하들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자들 누구 편에, 베드로 편에 선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이미 보통 뭐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희 장로님 뭐 아태제자들 때 옛날에 있어 봤잖아. 벌써 조금 조짐 보이면 거기 줄 쫙 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줄 쫙 서 그냥. 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장학로입니까? 김학로 뭐 그 있었잖아. 그때는 그 줄 쫙 서잖아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옆에 줄 쫙 섰을 것이고 가룟유다 뒤에도 줄 쫙 섰을 것이고 섰을 것 아니에요. 지금 뭐라도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로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사랑을 외쳤는데 이놈들이 눈앞에 견물생심이라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군사력이 보이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보다도 야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작지만 그런 유혹을 받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 개척에 동참했던 분들은 그런 걸 볼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죠. 조금만 양보하며 계속 다닐 수 있는 그 사람들, 거기 미련두면 큰일 납니다. 그 조금만 양보라는 것이 본질성에 있어서 틀린 거거든. 그러면 그 조그만 양보는 언제나 양보해야 될 그것이에요. 하나가 부패했습니다.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죠. 그 포도는 결국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가 허물어지면 한 마리의 여우가 1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견물생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도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흔들릴 수는 있죠. 예수님도 흔들렸으니까 이 잔을 아버지 내게 좀 멀리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이 끄끄인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들도 이랬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흔들려서 완전히 흔들려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짐 싸고 임마누엘 교회 돌아서고 떠나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흔들려 무너지면. 그런데 그때라도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진다 하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도망갔던 엘리야처럼 좌절에 빠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갔더라도 언제나 누구를 찾습니까? 야훼만 찾았거든. 야훼만.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엘리야가 돌아가요. 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나한테 박살난 바알과 아세라가 더 힘이 셉디다. 나는 이세벨한테 비율을 맞추고 바알과 아세라 좀 하렵니다 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엘리야는 끝까지 안 엎드러졌거든요.
불평을 해도 야외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보따리 사고 가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도 교회가 없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 유리 글씨가 하더라도 내 운명이거니 하고 그냥 교회가 없으면 그냥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고백했듯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밖에,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눌라, 살루스라고 하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키프리누스, 루터, 켈빈, 쩌빙글리 다 똑같습니다. 캐톨릭까지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지 혼자 내 신앙 내가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이타적인 사랑이 실천됩니까? 믿음에 대한 열매들이 그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이 야망에 의해서 외쳤던 이 비난이 소경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외침이 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재는 자들 있습니까? 이 소경처럼 외쳐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목이 터지라 외쳐도 모질할 판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교회가 한두 개야. 당신 말이야, 목사 내한테 잘해야 가지. 내가 얼마 전에 출교시킨 그 사람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중에 끝까지 돕고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줘. 교회가 왜 당신 도움이 필요하냐 했다. 내가 이 교회가 당신을 도우려고 온 거다. 도우려고 온 건데 당신이 뭘 교회를 돕겠다고. 여기에서 교회를 도운 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치고 다가와야 되는 거야, 이 교회에. 교회가 뭐가 씌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읍수하면서 들어갑니까? 죄인은 우린데 교회가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자는 우린데, 거의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소경들은 그 순간에 유일무이한 기회가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경처럼 자기 업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소경들이 얼마나 부자들이냐는 거죠. 이 얼마나 황금자리에서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깡통 하나만 펴놓으면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다가는 그 길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 그리고 소경들, 이 가난한 자들로 됐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도 돼. 있는 그대로 다 자기 수입인 거예요. 그리하여 소경들이 외침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교회 기도서의 큐리에 엘레이션이 됩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큐리에 엘레이션,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게 중세시대 때도 캐톨릭에서 쓰는 거고요. 안에 났을 때 북을 둥둥 치면서 민중들 끌고 다니면서 소년이 북을 둥둥 치고 이렇게 가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따르면서 큐리에 엘레이션 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외친던 그 소리를 중세시대에 교회가 없는 그 시대에 이 양아치 같은 놈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어리석은 이 때와 같은 그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도 알고 큐리에 엘레이션이라고는 외칩니다. 이 외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 외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외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교회가 다가가는 겁니다.
이 큐리에 엘레이션 하면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구하는 외침이 교회 기도시에서 되는 겁니다. 이걸 연도라고 하죠. 연도라고 하는데 큐리에 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기사는 어떤 것인가 할 때 복음의 축도라고 해석합니다. 복음의 축도다. 우리가 이 축도하죠. 이 복음의 축도가 큐리에 엘레이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기도합니까? 금주소서, 은주소서 이렇게 합니까? 퀴리에 엘레이션입니다. 퀴리에 엘레이션. 엉터리 같은 놈들이 이렇게 고속도로 가도 옛날에 적어놨던데 기도는 하나님을 보좌에서부터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런 헛소리 합니까? 그러면 기도라는 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능력자를 소환합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뜻이 틀렸다는 것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기도라는 마술을 이용하면, 주스를 이용하면 하나님이라는 능력자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나와가지고 신밧드가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퀴리에 엘레이션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천국이 오기 전에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의 죄인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똥개가 어떻게 자기가 그 똥개인 줄 압니까? 똥개가 좋아하는 똥이 밥인 줄 알지 어떻게 똥인 줄 압니까? 똥개가 갑자기 눈을 뜨고 새바트만 돼도 거기 똥인 줄 알아요. 사람이 되면 똥인 줄 알지만 똥 뗄 때는 밥인 줄 알지 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워오니까 세상이 밝아지고 죄가 보이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자기가 긍휼이 필요해? 완전 전적 타락한 죄인이 모른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걸 진정으로 느꼈다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제발 자기에게 오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일지라도 갈급한 사람들의 외침을 못 들은 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어떤 건물을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멈춰 서서 갈급히 외치는 가난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병자들의 모습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은 그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간구를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선지자라면, 내가 목자라면,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결핍된 걸 모릅니까? 모든 복음이 다 필요하죠. 어떤 복음이 좋을까요? 은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사정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당신들은 이것을 수용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잘 들리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실천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여라는 호칭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자기의 믿음을 또 강조합니다. 믿음을 드러내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올바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참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 믿음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으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이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치유는 또한 직접적이면 즉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천과 초대의 교회의 행정이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인 행정.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이 예산이 다 내년에 대해서 짜지 올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실천적입니다. 직접적이죠. 능력 가진 자는 실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복음은 즉각적으로 나타나 선포되는 것들이에요.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소경들은 새로운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지 이것만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쫓았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쫓았다라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이리들과 수없이 많은 양아치들을 영접하고 고치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은 못 받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성도로 가장한 무리들에게 뒤통수를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도 계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해갖고 당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엉뚱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참된 아버지께로 받은,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받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쫓는 자와 쫓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제 이 단락 전체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